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주의날 17, 45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6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주의날 17, 제45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림답 주의날 17,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총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교림답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32장 1, 2,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관계를 비롯한 많은 것의 단절의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에 이는 상상이나 공상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부활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이론적이고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작은 곤충이나 짐승, 심지어 식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것을 누구도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이란 인류가 먼 예전부터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정복하려 했지만 여전히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개념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라더라도 육체의 죽음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질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이 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고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거두어졌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증거되었으며 이제 그 아름다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교림답 주의날 17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격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누가복음 24장과 살펴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은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총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 고백하려 합니다. 이를 첫째,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신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부활. 셋째, 성도에게 주어진 은총을 선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날 16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함께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장사 되심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수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로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결국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자체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요구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범한 죄에게 그의 합당한 형벌은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죄로 인해 우리에게 가장 극심하고 영원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이 죽음은 그분의 진리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할 잘못의 결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저 죽을 정도의 고난, 정말 끔찍한 고통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장사 되심은 그럼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의 병사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로마의 병사는 저 죄인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고 그분은 장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께서는 단 한숨의 숨결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아직 살아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그 순간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멈추어지고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죽음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죽음은 온전한 것이었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음을 알게 되었고 나의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광을 향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껏해야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내게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것조차도 나에게 선한 것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견디셨고 그곳에서 나의 옛 본성까지 함께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정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새롭게 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을 필요로 한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백했다면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리문답이 평범한 사람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죽음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그분의 부활을 맞이하는 순간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은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먼저 깨달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신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17절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깊은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그분의 선지자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의지했던, 사랑했던 스승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도 그 슬픔과 비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깨닫기 전 그분의 죽으심만을 알았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났다는 고통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모든 이유를 교리임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그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못 오겠기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 죽었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믿을 뿐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죽음의 의미 역시 타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당시 예루살렘에는 결국 그 많은 논쟁과 싸움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로 끝났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 죽음을 기뻐했고 그분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글로바, 엠마오로 함께 가던 또 한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기에 앞서 무덤을 살피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보았음을 알렸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과 제자들도 자신들처럼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헛것을 보았다고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과 동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제였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할 모든 성경,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 실제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글로바와 제자는 점점 자신들의 감정이 변화해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좌절과 슬픔에 잠겨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디 믿고 있던 그들이 이제 진정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자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로 구약의 성취였다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분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한 과정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동의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전하신 진리에 감사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분을 강건하여 함께하기를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던 증언과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던 어둠이 거쳐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자신들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그들이 받았던 가르침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게 되었고 여자들의 증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괴로움이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 소망과 즐거움을 비롯한 온갖 기쁜 감정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일, 그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계시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깨닫고 고백한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망과 좌절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삶의 역경을 마주할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 하는지, 왜 그런 나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 나를 결코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골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12 제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정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슬픔이 거두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분께서 앞서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어떤 차질도 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 그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또한 명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분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며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왜 그분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야 하는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들의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역시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더욱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직접 보았고 그 슬픔을 함께 했기에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는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 자신이 한 가르침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가르침도, 그리고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가르침까지도 진실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했던 것조차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진정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말은 결코 헛된 것도 없고 과장이나 허풍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기에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성취되었기에 다른 모든 가르침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실함을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실하신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약속을 믿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죄 용서와 의로움에 대하여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와 비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던 자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자들이며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다고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슬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의 좌절을 거두어 가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을 다시금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이제 주님의 모든 백성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 받았다는 것을, 죽음까지도 정복되었고 마귀가 패배했기에 예수님이 나의 몸과 영혼의 참되고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은총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확실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내가 붙잡아도 되는지,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보증이 있는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염려와 의심은 신자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던, 이해할 수도 없던 일이 진실로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을 향한 모든 의구심을 제거하셨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총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영광까지도 나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그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되며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다른 모든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내가 마침내 그분의 날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된 자는 그 놀라운 복음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은총을 선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그분의 신실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하니 슬픔이 사라지고 그분의 신실함을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누가복음 말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토록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과 동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황하고 슬퍼하며 자신들도 헛것을 보았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중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뜨거운 부분에 주석을 달아 그것을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느냐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문대로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타오름은 열정과 감사였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확실함을 증거하는 불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느껴지자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면서 이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으니 이 엠마오에서 머무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다른 무리들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기쁨을, 그 놀라움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그 복음을 서로가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평강을 주시고 그 부활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활을 온전하게 확신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불과 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고초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지만 이는 그들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뒤덮는 것처럼 한 명의 부활로 증거된 이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넘어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은총을 접한 모든 이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미래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하나의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영향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소수의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인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를 통해 받게 된 은총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불타는 마음을 그 무엇도 꺼트리지 못함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신자들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꽃이 되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날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그 모든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함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